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이제 여기에서 종말의 심판, 그 종말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결국 세상과 간음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음하는 자의 눈은, 이게 이제 눈은 사람이 보는 것이니까 관점이겠죠. 관점이겠고, 그것이 저물기를 바란다. 여기서 이제 바라다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샤마르인데, 이거는 이제 주위에서 관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관찰한다, 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무는지 안 저무는지를 뭐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살펴보는가? 아무 눈도 무엇을 살펴보는가? 그러니까 저무는 것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저물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겠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직역을 하면 이제 간음하는 자의 눈은 아무 눈도 나를 못 볼 것이며 얼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저무는 것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믿지 않고 종말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한 자가 기다리는 이 밤은 간음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무 눈도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밤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비유로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악행이나 이런 범죄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또한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이제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는 어두울 때 집을 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맨 앞에 간음한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의 시작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두울 때 집을 뚫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낮에는 자신들을 가두어 빛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끊으셔서 이제 그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다. 그리고 그는
낮에는 자신들을 가두어서 빛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어두울 때 집을 뚫는다라고 말한 것은 어둠이 의미하는 바 빛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무지가 되겠고요. 이런 무지로 인해서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또 낮에는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은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자신을 가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에는 자신들을 가둔다. 그래서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루 종일 항상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런 죄로 인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이런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은 항상 또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왜 항상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가? 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왜 낮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밤에만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이제 낮, 밤의 의미를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뭐 이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항상 죄를 짓지 않는가? 이제 그 이유를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속사 키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은 이제 빛이 있는 것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아침이 오는 그러니까 아침을 마치 죽음의 그늘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낮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활동을 하고 낮에는 숨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제 야행성 동물들이 빛을 보면은 고통스럽고 눈이 아파서 뭐 눈을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밤이 되어야 이제 움직이는 야행성 동물들의 습성과 같이 이렇게 죄의 길을, 그러니까 죄와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르고 참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루가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막연한.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이 아침을 죽음의 그늘과 같이 왜 여기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를 공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알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늘의 두려움을 알민이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말은 나카르입니다. 그래서 나카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래서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죽음은 두려워해요. 이게 사실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고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범죄하지 않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범죄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을 이제 아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범죄를 인식할 때가 아침인데, 그런 범죄를 인식하는 그 아침이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그리고 악한 이러한 일들을 항상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줄 치시고, 여기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그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문단 나누기 할 때도 18절부터 이렇게 그들로 주어가 바뀌니까 해 놓았거든요. 근데 원문은 주어는 그냥 3인칭 단수입니다. 그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돼요. 그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가늠하는 사람. 이때 가늠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과 가늠하는 것, 마치 종말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아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가늠한 사람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을 이제 간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배우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정결하게 사는 삶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주로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욥은 이제 가늠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수면 위에서 빠르다. 그래서 이제 물 위에 빨리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물 위에 있다는 게 뭘까?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고 왜 물 위에서 빠르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럼 물 위에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난해하단 말이에요, 좀.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으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물과 관련돼서 이제 모세오경, 지금 이제 모세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이 심판당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심판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로 덮인 그 아래, 사실 심판당한 것은 땅 위에 있던 생물들이었죠. 땅 위에 있던 사람과 생물들, 그러니까 새와 동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물 아래, 물 속에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들이 가는 곳이 물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속은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종종 옛날에 뭐 이렇게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물 속에서 불러가지고 사람을 막 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물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물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관련된 게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 그러니까 여기서 수면 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제 간음하는 자리,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리를 이제 물로 보는 거예요. 물의 세계로. 그래서 물 위에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물 위에서 도둑질을 하는 해적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바다의 해적과 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바다 위에서 도둑질을 하는 해적들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바다 위에서 주로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육지에 안 내려온단 말이죠. 주로 활동 무대가 바다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에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짓는 자리에 열심이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들의 소유주,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의 소유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소유지, 땅을 말합니다. 소유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 요거는 이제 그들의 헬카이기 때문에 소유주, 소유한 땅을 말해요. 그들이 소유한 땅, 그 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죄를 짓느라고 자신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들의 땅은 이렇게 경작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땅이 경작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소출이 안 나오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소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해적들이 해적 노릇을 하느라고 육지에 있는 자신들의 땅에 씨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으니 거기에 소출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고 살자니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도둑질을 하니까 또 도둑질 하느라고 바빠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다?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입니다. 누구도. 그들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들의 포도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소유격으로 그들의 포도원 길이에요. 누구라도 그들의 포도원으로 가는 길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범죄하느라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밭에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누구도 거기에 찾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일구는 것을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 이제 포도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15절에서 18절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남녀간에
이렇게 부정한 이런 성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만, 욥이 지금 바로 여기서 간음하는 자로 나타낸 것은 이 세속적인 삶을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하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허무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욥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로, 그러니까 결국 종말과 종말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간음하며 살아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간음하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자꾸 기억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간음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심할 것이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간음하는 자로 나타난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고 밤에는 그렇게 하고 낮에는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심판을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내세와 종말의 심판을 이런 모르는 사람들도 하루에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속적인 삶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중단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 완전히 세속적인 것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걸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계속 종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종말의 심판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서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대표적인 게 뭐 불교도들 아닙니까? 불교도들은 심판을 확실히 믿거든요. 이게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심판 받아가지고 다음 생애에 뭐 이제 다시 뭐 동물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뭐 비천한 자로 태어날지 이게 결정된다고 믿으면서 살거든요, 불교도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불교도들도요,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믿어요. 그럼 보십시오. 기독교인인데요. 죽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뭐 윤회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불교 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오히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을 뿐이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훨씬 덜 세속적이에요. 훨씬 더. 왜? 심판을 아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1차적으로 그냥 뭐 나는 뭐 전혀 심판을 믿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질 때 심판에 대한 설교를 1년 52주에서 주일에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괜히 심판이나 이런 얘기 했다가 교인들 비위상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설교자는 사실은 자신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게 뭐 믿고 싶지 않아서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는 뭐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종말의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종말의 심판을 믿어요. 단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엉뚱한 것이 심판하고 뭐 이제 엉뚱한 이제 심판의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심판에 대해서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심판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판으로 인한 거죠. 잘못된 심판이죠. 잘못된 심판으로 인해서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중요한 그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구원에 대한 믿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심판이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헛된 구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뭐 생각하면서 의식하고 살아가신다면 뭐 세상과 간음하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럼 내가 그런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 자신을 이제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럼 이 세속의 삶과 내세의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에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문제와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내세의 삶에 대해서 비중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내세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가, 또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가. 첫째,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고 거기에 시간과 힘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그 내세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낙원과 지옥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며칠은 그렇고 며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세상과 가늠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꾸실 일이지 그걸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냐, 저렇단 말이냐, 이렇게 그건 항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고요, 설교 듣고요, 기도하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경건의 실천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한다고요.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가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땅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제약 때문에 죄의 길을 가야만 하고, 또 죄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없게 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성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더 이상은 가늠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에서 즐겁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건의 실천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실천이 없다면 당신은 세상과 가늠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불행의 연속되는 불행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단순히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악순환의, 이런 불행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있게 될 영원한 것 같은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개의 기회로 제시되어진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없고 결핍이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을지라도 늘 일상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이 세상의 자식으로 이 세상과 간음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구원하시기까지 날마다의 일상 속에 이러한 경건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은 세상과 간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에 있는 불행의 악순환 고리가 행복과 지복의 선순환 고리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